네, 연말이 되니까 군에 입대하는 철이 다가왔나 봐요. 이상하게 이제 제 주변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조준한 형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 드디어 들어갑니다. 들어가. 무덤덤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잘 들어갈게요. 목소리에 당연히 힘이 없고, 힘 있는 척 하려고 하는데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야, 군대 별거가 없는 건 아닌데 가면 잘할 거야. 열심히 해. 이렇게 격려하고 잘 끊었는데, 이제 또 곧 있으면 또 우리 청년 지체 중에서 또 입대를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철이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남자가, 우리 자매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군대 얘기 잠깐만. 남자가요, 군대 가서 가장 군 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예비역들 한번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군 생활 쉽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예. 존재감이 없으면 된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네, 과연 그럴까? 자, 또 혹시 가장 최근에 갔다 온 지체들이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 예, 우리 준혁이 어떨 것 같아요? 자신의 군 생활에 빗대어. 정답이야. 오, 맞아요, 여러분. 이 대답을 기다렸는데 역시 너는 네. 왜 군 생활을 항상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지. 자, 여러분, 군대 가서요, 군 생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앞뒤 보지 말고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보통 여러분 이게요, 언제 많이 적용이 되냐면 계급이 낮을 때, 그러니까 1, 2등병 정도 됐을 때, 그때 이 말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냥 다른 생각하려고 막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게 군대이기도 하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나름 군 용어로, 전문 용어로 짬이 좀 차면 군대에 이제 높은 계급이 되어지면 한 3병장 정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 높아지면 이것만큼 또 힘든 게 없어요. 바로 무엇이냐?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큼 그것이 정말 어렵다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옛날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쯤 되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건요, 군 생활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은 어떤 그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런 어떤 처음에는 갈등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 안에 내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키는 대로의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낮아짐과 높아짐의 그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군대에서도 계급이 낮은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해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군 생활이 뭔지도 알고 뭐 나름 알게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정말 그게 별로 부당하다라는 것들도 깨달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 생각이 있으니까 저거는 아닌데 막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사실 흡사해요. 아주 똑같다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것에 대한 더 명확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40장. 이 40장이 출애굽기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면서도 오늘 말씀은 또한 이 출애굽기 전체의 절정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출애굽기 하면은 뭐부터 생각해요? 뭐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서 나오고, 그렇지, 홍해를 딱 가르고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의 맥락과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제일 정말 가장 클라이막스고 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장, 이 절정이기도 한 이 마지막 장,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40장 이전에 보게 되면은, 40장 이전의 말씀을 앞서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에게 성막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어떤 것을 준비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모세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문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9장에 오늘 본문의 이제 40장에 걸쳐서 이 두 장에 걸쳐서 반복되는 구문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40장은 이 구문을 더욱더 많이 반복하고 그리고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구문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다 순종해서 그게 어떻게 됐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구문이 오늘 이 40장만 해도 7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날수가 며칠이에요? 며칠? 우리 보통 6일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안식까지 포함해서 7일 동안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그 명령하신 대로 만든 그 모든 과정이 7개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이 땅이 천지가 만들어진 첫째 날 어떤 게 창조가 됐어요? 우주에 있는 기본의 물질들이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빛이 있으라 하되 빛이 생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첫째 날과 비교했을 때 이 성막에서도 성막의 구조가 세워지고 그리고 덮개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막을 두 번째 만들 때 어떤 것을 세웠냐면 언약궤를 그 안에 들여놓게 됐고 또 지성소가 세워지게 됐죠. 자, 그리고 셋째 날은 뭐예요? 바다와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막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빵과 그 하나님 임재의 빵 테이블, 떡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빵 테이블이 세워지게 돼요. 자, 넷째 날 뭐였죠? 해와 달, 낮과 밤이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에는 네 번째로 세워지게 된 게 등잔대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뭐 하셨죠?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다섯 번째 이 성막에서 세워진 것은 분향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할 수는 없지만 창조를 만드신 여섯 번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밖에 없어. 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막에선 여섯 번째 작업이 바로 번제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 뭐 하셨죠? 안식하셨고요. 그리고 이 성막에는 물두멍이 세워지게 됩니다. 살펴보면요, 이 구조가 상당히 창조와 그리고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구조와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성막의 설치가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50규빗 정도 정사각형 두 개를 갖다가 붙여놓은 형태거든요. 여러분, 규빗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상상이 안 가죠. 이게 어느 정도 크기야 생각하실 텐데, 이 규빗은요 우리 사람에 있어서 가장 긴 손가락이 어디예요? 중지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필 수 없기 때문에 상상하시고 중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긴 중지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이 팔꿈치까지. 아시겠죠? 이 정도가 한 규빗이에요. 여러분들 한 규빗. 그래서 대충 이것을 이제 길이로 재보면은 한 44cm 정도가 표준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 규빗이라고 하면 어느 몇 cm? 44cm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막 왼쪽에 정사각형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성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지성소의 크기는 10규빗의 정사각형입니다. 머리로 그려보고 계시죠? 그리고 평수로 따지면 이 지성소의 평수는 6평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크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소까지 다 합하면 지성소와 성소를 합하면 17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뜰까지 합하면 성막의 전체 넓이는 293평이 됩니다. 꽤 크죠? 네, 커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93평, 제가 예전에 자취했던 그 원룸이 크기가 7평인가 그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293평이면 맞아요. 상당히 커요. 그런데 하나님에 비하면 그건 큰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리고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에 비했을 때는 초라한 공간 293평 그 성막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공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뭔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권 안에서 그냥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가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게 되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큰 의미.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그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만드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 이 땅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땅에 유일하게 당신의 손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자 다시 재창조의 그 시작을 성막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그 죄라는 것이 있었을 때에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이 마찬가지의 상황들, 그들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만드신 원래 모습에서 이탈되어서 그래서 잠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전체 293평의 성막이라는 장소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다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293평 이거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작은 공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성경에서 창조 이야기보다 사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만큼 하나님이 다시 이 성막을 통해서 재창조하셨다.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2의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나오죠. 성경 전체의 가장 많은 분량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그 우리를 다시 살리신 재창조의 그 사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더 힘있게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작지만 강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의 오심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성막을 통해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293평의 놀라운 기적, 그 안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한 사람이라는 이 마음의 293평에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대한 창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간절히 있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이 성막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재창조되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원할 때만 오시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좌정하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나의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것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재창조를 다시 너희를 내가 출애굽하게 해서 다시 나의 자녀 삼고 너희가 잠깐 금송아지를 통해서 너희 우상을 세워갔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성막을 통해서 확증된 것이죠. 자, 이어서 21절도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하나씩 그 미션을 클리어할 때.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성막을 세우셨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늘에서 성막이 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성막이 뭔가 짠하고 하늘에서 딱 뚝 떨어지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그런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지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손을 거치는 것보다 더 웅장하고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하게 성막을 지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히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이 재창조를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완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재창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뭔가 다 뒤집어 엎으시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들이 아름답지 않아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타락했다라고 생각해서 이 땅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왜 재창조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교만으로 인한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그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서 다시 해석하여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저희 집 강아지가 있잖아요. 복음이. 얘를 두고 예전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야, 너도 참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야, 어떡하냐, 넌 구원이었고 난 구원이 있고, 어떡하냐, 미안하다, 나는 좋은 데 가고 너는 죽으면 끝인데. 근데 제가요,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제 좀 바뀌었어요. 대화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나이로 따지면 저희 강아지랑 저랑 비슷한 연배가 됐거든요.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이 대화의 이 중심이 바뀌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범죄해서 너까지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강아지한테 죄가 없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에 사람 외에는 다른 것에 어떠한 그들이 범한 죄는 없어요. 그냥 그들은 창조된 본능과 본성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죄가 있다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양심껏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함으로 말미암아 재창조, 어떻게 보면 즉 회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이 인류의 회복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 정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다시 성막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 재물을 받고 뭐 동물을 태워서 그 냄새 맡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그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성막을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 재창조의 핵심인 성막 제작과 설치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준행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회복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겠다. 여러분, 그거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라고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그 좀 버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세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희망도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했을 때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인정이 되고 그 희망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과 물질과 사랑과 영생과 뭐 등등 이 모든 것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명령을 행할 때 일어나는 것이 회복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명령하신 대로 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했을 뿐인데 보세요.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조차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장소인 이 성막이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그 모습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본문 36절과 37절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반대로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언제 나아갈까? 어떻게 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출애굽이 시작할 때쯤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놓여져 있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냥 도보로 가서 열심히 걸어갔고 쉬지 않고 걸었을 때 며칠이면 도달한다고요? 딱 7일이면 도달해요. 그것도 이제 돌아갔을 때 물 건너지 않고. 그럼 만약에 이 물까지 건넜을 때는 그들이 진짜 빠르면 3일 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예요. 근데 그들이 그 광야길을 계속 돌고 있어요. 돌고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우리 언제까지 돌아야 되지? 대체 언제까지 우리 이 지루한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됐다고요.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그 어떤 물리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막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상징이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발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단순해요. 만약에 멈추게 되면 같이 멈춰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마치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만들어졌듯이 이제 그 성막을 접고 펴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의 시작이 된 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결국 이 본문 말씀의 성막 완성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설계도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면을 주시면 그거대로 그냥 준행하고 만들면 된다라고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일체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만든 것이 성막 완성의 비밀입니다. 뭐 거대한 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 뭐 엄청난 건축가가 있어서 교회 성전을 마치 되게 으리으리하게 짓듯이,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만 간다면 오늘 말씀의 성막처럼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춰서라 하실 때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힘이 들 때가 생겨요. 살아가다 보면 아마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쯤 되면 가야 하는데, 떠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머물 것을 말씀하시면 정처 없이 그냥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사실
반대로 이제 좀 뭔가 한시름 놓고 멈춰서 쉴만할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급하게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옮겨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쉬운 결정이자 반대로 내 생각이 들어가면 가장 어려운 결정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참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내 앞날에 대해서. 특히 그럴 것 같아요. 과거의 일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대체 뭐지? 내 앞에 진로를 위해서 취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 청년들 막 고민되잖아요. 물론 그게 결정된 사람들은 또 그 길대로 걸어가겠지만,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내가 자꾸 생각하고 내 뜻대로만 자꾸 보고 뭔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비진리인 것, 비본질인 것에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나이 자꾸 먹어가는데 벌써 2021년 다 끝나가는데 나는 한 살 또 먹어야 되고, 또 분명히 가족들을 만나면 너 대체 언제 시집 갈래? 너 언제 장가 갈래? 짝도 없는데 대체 난 누구랑 결혼하라고 자꾸 저러는지. 그렇죠? 답답해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남들 결혼한 거 보면 하나님이 뭔가 그 배우자를 그냥 뚝 떨겨 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딱 만나서 결혼한 것 같죠.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뭐 목사님 뭐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니까 막 사모님인 거를 확신이 들고, 개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면 내 뜻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절대로 앞으로 전진하지 않더라고요. 가는 것 같거든요. 막 뛰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춰져 있으면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우리는 성막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승인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중간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재창조를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함께 걷게도 하세요. 여러분의 뜻을 완전히 묵살시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를 이루셨듯이, 성막을 만드셨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드세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많이 실패도 해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실패 많이 해보시라고. 그만큼 시도 많이 해보시라고요. 많이 경험해보시고, 많이 내가 도전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실패도 해보시면서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제 인생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깍쟁이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딱 한 번뿐인 이 세상에 너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요,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순종의 그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답이잖아요. 결국 이 순종을 위한 대가는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비례하게 됩니다. 동행하면 편한데 꿈을 대고 생각하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으면 그게 가장 어렵겠지만 오늘 그것을 좀 비워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멈춰서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